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꽃나무에 이 꽃망울이 맺히는 걸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또 봄의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셨나요? 안 들리시는구만요. 나는 들리더라고요. 어제 결혼식장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바람, 춥지가 않아요, 이제 바람이. 그래서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을 보면 참 자연이 신기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자연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자연은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스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어떻게 이렇게 통치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자연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이,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그죠? Sermon on the Mount예요. 그래서 이것은 산 위에서 설교하신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중에서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6장 한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제목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새입니다. 새. 또 하나는 뭐예요? 백합, 이 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어떻게 해요? 보라 그랬어. 새를 보라. 그죠? 왜?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백합화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여 보라. 보라, 생각하여 보라는 단어는 틀리지만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눈으로 봐라, 또 그냥 잠시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면밀하게 탐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울 수가 있겠느냐?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침묵하라. 우리가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침묵이에요. 침묵이라는 그냥 말이 없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언어잖아요. 언어의 능력이잖아요. 식물과 인간이 다른 것도 바로 이 언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능력보다 더 큰 힘이 침묵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웅변은 은이고요, 침묵은 뭐예요? 금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묵, 소그룹에서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경청,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숲속에 가면 그 고요함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숲속에 가면 고요합니다. 그죠? 조그맣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고요함은 그냥 조용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어떤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엄숙해요. 들어오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숲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새들이고 나무들이고 꽃들인데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침묵을 통해서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신일교회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자연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DTS 훈련을 받을 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받았는데 그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시드 선교회의 그 숙소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새소리, 그리고 그 나무들, 제가 나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DTS 첫 번째 강의는 난 다른 데 모르겠지만 우리 DTS 첫 번째 큰 한 주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저는 총신을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충격이었어요. 한 번은 그 강사가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연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격이었어요, 정말. 근데 정말 자연에 나가보니까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로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와 백합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침묵은 단순히 고요함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시는 대로 원시인들은 자연을 보고 막 두려워해가지고 그 자연을 신이라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연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들의 백합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와 백합의 침묵은 단순히 고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만이 홀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인간의 소리, 소원, 무슨 잡담 이런 것들 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뭐래요? 근본이 히브리어 레시트예요. 레시는 머리입니다. 머리는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근본. 이 근본은 근원이다,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대학의 시작이 신학이에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자라. 사무엘이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기도인데 그 기도의 시작은 사실은 구하는 것이고 또한 침묵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침묵이 기도죠.
시편 61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침묵이에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마음이 아픈 분들, 답답하고 원통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네,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본당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본당이 열려져 있어요. 네, 누가 뭐 마이크 훔쳐가고 나는 그런 거 뭐 마이크 또 사면 되죠. 이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에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코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침묵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침묵으로 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이 침묵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라, 기쁨을 배우는 거예요. 새는 노래합니다. 그죠? 새는 기뻐합니다. 새는 우울해하지 않아요. 저희 집 베란다에 아침에 새들이 찾아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기뻐해요. 여러분, 새들이 삐지는 거 보셨어요? 삐진 새를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웃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꽃은 웃어요. 화내는 꽃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분노하고 짜증내고 삐진 꽃을 가져오십시오. 그건 당신이 그런 거예요. 새는 기뻐합니다. 꽃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더라도 그 사람이 꽃을 주면은요, 그 사람이 환하게 웃어요. 그죠? 연애할 때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 할 때 주로 뭐 줍니까? 꽃을 주잖아요. 5만 원권 100장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꽃을 줍니다. 왜? 기뻐하니까. 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는 전도사 때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전도사 돈이 없어요. 선물을 제대로 못 줬어요. 꼽을 정도로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그러나 꽃은 좀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프리지아를 좋아해가지고 프리지아를 다 선물하는, 은실자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잖아요. 꽃 얘기하는데 지금도 우울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중의 새와 들의 패가 기뻐하는 조건이 대단한 겁니까? 대단해서 기뻐한 거예요. 엄청난 명예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대로 작은 것, 그것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조건에 의해서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닐 거예요. 왜?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돈이 기쁨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 아십니까?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돈은 다 좋아해요. 2살짜리 서윤이도 세뱃돈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돈 냄새를 맡는지. 그러나 돈은 사라지면은 슬퍼해요.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돈 때문에 싸우고 살인합니다. 그건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공이 그렇습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 항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런 말도 있지만 항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노래만 부르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뻐해야 돼요. 갖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기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옥에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 무슨 기뻐할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은 현재고 미래가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지금 기뻐하십시오. 내일 기뻐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기뻐합시다. 네, 공중의 새와 들의 밭을 통해서 기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기뻐하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공중의 새와 들의 뱃값하는 창조 질서에 따라 순종합니다. 주님은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의 새는 창조부터 날게 돼 있어요. 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새 중에 날지 않고 기는 새 가져와 보세요. 네, 그런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날지 않고 늘 바닥에 누워 자빠져 있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날지 않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새가 날지 않으면 그거는 병든 거예요. 새가 날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새가 마찬가지로 꽃도 마찬가지로 꽃은 자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곳에서 꽃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합화는 5월에서 7월까지 핀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불순종하고 12월에 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5절, 24절까지 7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명령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명령어의 가장 중요한 명령어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인간이 염려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염려합니다. 우리도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을 사용하셨는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나?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다라는 이 동사는 마음과 갈라지다, 찢어지다의 합성어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제 설교가 안 들어와. 마음이 갈라지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찢겨지면 건강하지 못해요. 수척해집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분열된 마음을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를 가르쳐 주시면서 새가 걱정하는 거 봤냐라는 거예요. 새는 걱정 안 한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배우라, 3가지 동사가 나오죠.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 이거 3부 예배 때는 그 빨간 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 이 3가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의 욕심이요, 인간이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는 것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날려고 하고, 아파트에서
이익인가요? 그런 거 다 얻으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보면서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 미물 새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들은 자유합니다. 심고 모으고 거두는 데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26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기르는 것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떤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는 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공중의 새는 기르시는 것은 당연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키가 30cm예요. 키가 키를 한 자, 한 자가 30cm잖아요. 여기서 키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키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생명이에요. 너희가 염려해서 생명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가 30cm잖아요. 그럼 내가 30cm를 간다. 30c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초도 안 걸려. 근데 너희들이 염려해가지고 네 생명을 1초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염려함으로. 여러분 염려하죠. 목사도 염려합니다.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내 앞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은퇴 이후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한다. 나는 길쌈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옷을 만드는 거래요. 이 꽃이 자기 옷을 누가 자기가 그렇게 길쌈질 해가지고 입습니까? 때가 되면 누가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입혀주시죠. 근데 너희들 이 꽃보다 더 귀한 거 아니냐? 우리는 저 미물보다 나는 귀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의심합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하더라도 이 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귀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들아. 여러분 들풀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들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들풀은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그 인생, 덧없는 저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31절보다 중요한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이 오늘날은 누구를 말하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 드릴 때는 신자인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다 불신자 되는 거예요. 왜? 뭘 먹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수입은 얼마인데? 아파트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우리 자식 어떻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놀고 먹으라는 얘기 아니죠.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달라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이 33절인 거예요. 여러분, 33절이 뭐예요?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을 구하고 명예 구하고 성공 구하고 좋은 대학 구하고 이런 거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순서의 문제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좀 믿어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봉길 의사가 일제 침략에 대해서 폭탄 터뜨려가지고 수류탄 터뜨리고 그 의가 아니고, 여기서 의는 히브리에서 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구하는 친밀한 관계. 이게 바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발을 통해서 우리가 친복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가장 큰 관심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좀 다르게 사십시오. 대충 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새해 되면 토종비결 비고 보고 또 점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진짜 제발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봐야 될 자들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직장에서 점심시간 때 뭐 하냐 그랬더니 상사 흉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남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맥주 한잔 합니다. 기분 나쁘면 뭐 해요? 소주 한잔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나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술 마시라고 해도 안 마십니다. 나는 술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슬플 때 기도합시다. 목사님 거꾸로 하면 안 됩니까? 거꾸로 해도 돼요. 우리는 술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시시껍적한 거 맨날 봅니다. 유튜브도 그런 것들만 보고. 우리 제자반 보니까 그 동호회 그 자기 동창들이 보내주는 그 유튜브들이 그렇게 저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더러운 것들.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 명 사귀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만 사랑합시다. 예. 순종하고 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동역자가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배워야 돼요.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더 공중에서와 들의 박격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저 공중에서와 들의 박격파 미물이지만 보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침묵하. 두 번째 기뻐하라. 세 번째 순종. 하나라도 순종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한 번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선물하세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